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 주에 또 뭐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는 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나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이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유대가 굉장히 약간 유교적인 그런 전통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사회적인 지표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의 70%, 그 다음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자수성가가 거의 90%고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이제 물론 1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물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우리 조상이 좀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할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조상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저는 아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과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과 또 우리에 대한 복으로 여러분 좀 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러니까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잠언서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며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슬기로운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여러 가지 집을 상속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이것을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과 재물이 조상에게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거부하시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돈, 재물 이런 거 참 좋잖아요. 부동산 들으니까 참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서 서장훈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연대에 이제 농구부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농구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잖아요. 키가 크고 농구를 굉장히 잘했던 공룡 센터 이렇게 해서 서장훈 씨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가 유명한데요. 뭐가 있냐면 유명한 여자 연예인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걸로 유명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자기 돈을 재테크,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 방송에서는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서장훈 선수예요. 그런데 서장훈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웃기는 이야기 하려고, 직업적으로 연예인이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BMW도 타보고 벤틀리도 타보고 강남에 물론 지금 뭐 한 30억짜리 집이 있고 뭐 등등, 자기가 또 농부로서 엄청난 사회적인 업적도 일으켰고 명예도 있고, 여러분 자기가 좋은 것들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장훈 씨의 말은 그것들이 나한테 행복과 가치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돈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데, 그러면 삶은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또 연예인 중에서 유아인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와서 정말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악역이긴 한데 재벌 2세 역할인데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영화 배우로서 성공하고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해서 뭐 재산이 뭐 수백억이 되는 그런 부동산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마약으로 수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투약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속되기도 하고 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친구가 유아인이라는 그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 유아인이라는 이 연예인이 인터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보고 또 연예인 연기로서 한번 자기 역할을 해보고 성공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너무 재능이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쉽게 돈도 벌어지고 운도 좋았고 연기도 너무 잘 돼서 너무 부와 명예의 명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너무 공허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유아인 씨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장훈 씨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서장훈 씨는 자기 마지막 부분에 농구를 뛰었던 그 프로팀의 마지막 1년에는 연봉을 거절했어요. 팀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선수였으니까 연봉이 엄청나죠. 근데 그 연봉을 거절하고 자기 모교 연세대에 자기 연봉의 2배 되는 엄청난 거액을 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뭐 서초동에도 있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자기 건물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건물이 몇 채가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자들에게는 다 임대료를 50%로 다 할인해주는 착한 건물주로서의 역할을 또 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연예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아주 심성이 좋은 그런 연예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서장훈 씨가 말을 했어요. 이럴 때 나는 행복하다. 예쁘고 괜찮은 연예인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는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물론 자기의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열심히 운동선수에서 명성을 키웠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급 승용차를 타는데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교에 기부를 하고 착한 임대료를 받는 착한 건물주가 되고 어려운 사람 사정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는 내 삶이 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서장훈 씨는 돈이 수백억 있고 유한 씨도 돈이 수백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돈 일단 많이 벌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돈의 가치보다도 성실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삶을 더 자라나게 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재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의 우리 은사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물과는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이 은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나는 노래를 잘하고, 나는 뭐 운동을 잘하고, 나는 요리를 잘하고, 나는 착한 마음을 가졌고, 나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관계를 좋아하고,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은사, 사랑이 있는 돈, 사랑이 있는 실력, 사랑이 있는 능력,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자리까지 더 자라나게 하는 DNA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남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게 되듯이 이것은 서장훈 씨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우리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품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섬기게 될 때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사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2배, 3배, 10배, 100배 더 큰 은사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재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있는데 내가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조금 주셨으니까 그냥 주신 재물을 내가 나누기 해가지고 그냥 뭐 매달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쓰고 1년을 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더 많이 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그것보다도 2배, 3배 더 많은 재물을 벌도록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행복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2배, 3배, 5배, 10배, 100배 더 큰 은사로, 은혜로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의 지혜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